이번 달부터 저희들이 생명의 삶으로 하는 큐티를 통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됨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소서가 아니라 출애굽기, 영어로 엑소더스인데 제가 영어 발음이 그냥 한국 발음으로 에베소, 엑소더스, 우리가 출애굽기를 받게 됨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대충 잘 알고 있는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에 들어가서 한 430년을 결국 살게 되죠. 거기에서 처음에는 좀 이렇게 편안한 생활이 시작되었었는데 나중에 노예화가 되어서 정말 감당하지 못할 고통을 받던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종 모세를 세우셔서 애굽을 벗어나게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애굽에 살던 많은 백성들이 아주 심한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첫 번째 이 말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게 됐고 또 왜 그런 심한 고통을 저들이 받게 되었을까, 이거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이 엑소더스,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은,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 첫 배경인 애굽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적으로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또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나오는 것은 구원의 사건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 가서 지내는 40년은 구원받은 이후에 백성들이 변화되고 성숙되어 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고, 그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은 마지막 우리의 육신의 삶을 마치는 그날 정말 죽음의 강을 지나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하는 가운데에 이 엑소더스, 자꾸 에베소서라고 그러는데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잘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잘 이해되어져서 정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오늘도 잘 이해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잡고 우리들이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잘 이해하고 산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우리들에게 정말 영원히 감사할 그런 조건이 될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처음에는 살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 때에, 또 그 아들 이삭 때에, 그리고 그 야곱 때까지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잠깐씩 또 실수를 했어요. 또 사정이 있을 때에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도 하고, 이삭도 또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한번 했었고, 또 야곱 때에는 근데 이렇게 애굽에 아주 내려와서 저들이 살게 되었어요. 애굽에 저들이 내려오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애굽에 내려와서 정착하면서 살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원래 애굽에 내려가서 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온 원인이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애굽에 내려왔다가도 바로 올라가지 않고 또 정착하게 살게 된 이유가 요셉에게 있어요. 그 요셉이 애굽 땅에 오게 된 것이 그런 어떤 좋은 과정을 통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 형들이 그 요셉을 질투하고 미워해서 그를 상인에게 팔아먹은 것이 원인이 돼서 이 요셉이 애굽 땅에 먼저 내려오게 되었어요.
요셉이 애굽 땅에 먼저 내려오게 된 것이 그 형제들의 죄로 인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지난 다음에 10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없어 가지고 그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 땅에 갔다가 거기서 요셉을 만나고 요셉이 총리된 것을 보고 또 요셉이 다 초대를 해서 전부 애굽 땅에 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내려간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이 애굽 땅에 가서 살게 되면서 그들이 잊어버린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에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그랬지 애굽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비록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애굽 땅에 와서 살게 되었더라도 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약속의 땅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애굽 땅에 와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왜 잊어버렸을까요?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굽에서의 생활에 물들어 버리고 거기에 동화되어 버리고 그 세상적인 삶의 패턴에 conform, 이게 따라가게 되는 그러한 삶이 그들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40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삶의 결국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출애굽기는 보여주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그들의 삶의 결국은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의 노예가 되는 것이었고, 노예의 생활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노예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을 낳으면 죽이게끔 하는 그러한 너무나 비참한, 아들을 낳는데 키우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함이라는 것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것은 더 이상 이제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삶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고난을 보아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거기서 그들의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현재 완료형으로 이 문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I have indeed seen the misery of my people. 여기 보면은 I have seen, 현재 완료형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화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 영어 클래스에 오면은 이런 거 배울 수 있습니다. 현재 완료형이라는 것은 과거에 시작돼서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는 사실을 현재 완료형으로 표현합니다. 즉 이들이 처음부터 고난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보고 계셨고 지금까지도 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I have seen, 그냥 I saw가 아니고 I see가 아니고 I have seen.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처음부터 보고 계셨고 계속 보고 계셨고 지금까지도 보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indeed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indeed는 뭐냐면 정령, 내가 정말 너희들은 모를지 몰랐을지 모르는데 내가 한시도 빠지지 않고 너희의 모든 고통을 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 줄에 보면 I have heard, 다른 현재 완료형이 또 나옵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모든 고통을 듣고 있었다. 너희들의 고통을 내가 다 보고 다 듣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될 때까지, 고난 중에서 더 이상은 그 애굽 땅이 자기가 살 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깨닫기 전에는, 왜냐하면 말이 안 들어오니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요, 깨닫기 전에는 이 복음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그 어떤 상황적으로 내가 그게 마련되기 전에는 조금만 내가 살만하면 복음이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나 살만한데 왜 그래? 나 이 땅이 괜찮아. 나에게 이 땅은, 이 세상은 나에게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이 세상 살만한데 하나님은 뭐? 하나님은 그거는 좀 부족한 사람들이나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조금만 이렇게 여유가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람들이 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이 어려운 지경에 갈 때까지 할 수 없이 그 상황을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전에 그거를 스탑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없는 게, 스탑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에게 당하는 고난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고난을 당해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애굽의 백성들도 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백성들이 섬기던 10가지의 우상들을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아주 박살을 내십니다. 그들이 믿고 있던 나일강이 온통 피로 변하게 하고, 그들이 믿고 있던 모든 곡식이 다 메뚜기에게 먹혀지게 되고, 그들이 섬기던 그들의 세상적인, 그들이 의지하던 그들의 물질과 그들의 건강과 나중에는 그들의 장자까지 죽여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박살을 내시면서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던 것들 봐라, 이것들은 더 이상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닌 우상인 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10가지의 그들의 재앙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애굽 백성들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많이 나온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출애굽기에 보면 중다한 잡족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나왔다라고 기록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애굽에 남아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때 노예는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좀 살만했거든요. 자기네들이 의지하던 그런 것들 좀 재앙을 겪긴 했지만 아직도 애굽이 그들에게는 살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영접하지 못한 가운데 그들은 애굽 땅에서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은 참으로 다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세상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영적인 가나안 땅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고난이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천국이 임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구원받은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에게는 광야에서의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을 더 길러주기 위함이에요. 그런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정말 천국에 가기 전에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시키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에 아직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꿈을 가지고 살고 계시다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된 그런 고난 중에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장자가 죽어지는 그런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의 약속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가나안 땅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 여러분들은 이 땅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였던 것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잘못 방향성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세로부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따라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것을 즐기며, 이 세상과 함께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삶의 자세에서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날이 가까워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애굽에게 그 백성들이 그 땅에 내려가서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게 될 때에 그들에게는 장자가, 아니 모든 아들이 태어나면 죽게 되는 그러한 아주 처참한 지경에까지 저들이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 큰 그들에게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 중에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거의 이 약속은 기억하고 살고 계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아직도 세상에 여러분들이 꿈과 소망이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온전히 거두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소망을 두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이 땅과 함께 이 땅을 지배하는, 성경에 보면 슬레이브 드라이버라고 되어 있어요. 간역자라고 한국말은 번역합니다. 그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히고 결국은 그들의 지배하에 영원 속으로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소망을 온전히 하늘나라에 두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 결국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은 죽음이 결국이 아닙니다. 부활이 결국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하게 돼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누리던 그러한 여러 가지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행복이 천국에서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좀 뭐가 안 됐다고 해서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고난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을 포기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로 만들어준다면 여러분들의 고난은 얼마나 감사의 조건이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수지 맞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 애굽 땅에는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 세상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그들에게 내보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우리가 좀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서 좀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면 어떨까? 왜 모세를 시키셨을까? 왜 사람을 시키셨을까? 두 가지의 큰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의 소망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저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들이 들을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아직 죄악 속에 속해 있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의 죄가 해결받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가 그냥 죽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죄인된 인간이 설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이 예수의 피가, 예수의 이름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과는 교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가지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시키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모세는 이제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그런 관계가 회복이 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변화되고 성숙될 때에 하나님의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량까지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일을 해볼 때 부모가 돼봐야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위치에, 하나님이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 볼 때에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보고 내가 가라,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저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내가 너한테 맡기는데, 모세가 그 일을 하게 되면서 무엇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렇게 모르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일을 수행해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패역한 사람들의 상태를 보게 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 서게 되면서 모세는 변화되고 성숙되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분량으로 자라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밖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이 참 절실하지만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것, 그 하나님의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또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어저께 우리가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전도를 나가죠. 몇 분이 나가서 저기 미션하고 제네바에 가서 전도지를 전해주면서 전하는데, 우리 나갔던 한 분이 한 여자분을 붙들고 한참 얘기를 하시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이 그녀에게 임해가지고 감동을 받게 하고, 그녀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간증을 어제 듣고 우리가 보게 되었는지 몰라요. 정말 그 전도했던 그분은 바로 그 전도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위해서 나를 오늘 보내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일을 본인이 스스로 해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나를 사용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더 이해되어지고,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 전도자가 나가게 되는 그러한 삶을 보면서
참 좋다. 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를 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일을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해드리지만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먼저 큰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는 목숨 걸고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다음의 꿈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됐으면서도 하나님 일에 참여를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일에 바빠서 다른 일에 바빠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은 얼마나 이렇게 자라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하고 그런 구원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안타깝게 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을 때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내가 세상에 살 때 일 좀 할 걸 그때 좀 목사님이 좀 일거리를 주실 때 감사함으로 내가 받아서 했어야 되는 건데 내가 요리 뺀질 죄송합니다. 조리 뺀질 이렇게 하다가 그 기회를 내가 놓치고 내가 변화받고 성숙할 기회를 내가 잃었구나. 그렇게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일거리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여러분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가지고 걱정하지 않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뭐를 하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땀이 나도록 일하고 뛰고 막 이래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요. 얼마나 힘드냔 말이에요. 얼마나 힘드냔 말이에요. 원래 먹고 사는 것은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천국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나나를 만드셨습니까? 수박을 만드셨습니까? 소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먹고 살라고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두 소유하고 계시고 운영하고 계세요.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놀고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일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받고 헌신하고 그 일에 여러분들이 수고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그런 축복도 임하지만 더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격을 소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모세도 처음에 그것이 부담스러웠어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제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있어요.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걱정 마라 모세야. 내가 할 말을 내가 내 입에 담아주겠고 내게 필요한 권능을 내가 너에게 베풀게 해주리라. 하나님의 주시는 일에 순종하며 나가기만 하면 우리가 할 것은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순종.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나머지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는 그 길을 안 가고 자꾸 딴 길을 가면은 그 딴 길의 삶의 결국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된 그런 비참한 미저러블이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또 미저리라고 돼 있어요. 미저리. 또 the suffering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한 고난과 역경과 비참한 삶만이 결과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이 세상의 고통이 죄의 원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의 원인하고,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그 죄,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약속을 잊어버린 그 죄, 그런 죄들로 인하여 우리의 대부분의 고난은 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 중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I have seen you, I have heard your suffering. 하나님께서는 crying out, 우리가 울부짖고 하나님께 고통스럽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았고 보고 있고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 영어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So I have come down.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내려왔다. 이것도 현재 완령이에요. I have come. 이미 하나님이 이 땅에 와 계신 거예요. 이게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내려왔다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질고를 없이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와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늘나라에서 팔짱 끼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듣고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8절에 내가 내려와서, 근데 영어 성경이 보면 더 확실해요. I have come down.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내려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뜻을 전할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하여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구세군 상한교회를 위해서 이 오강근 사관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저를 우리 구세군 상한교회에 보내셨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에 보내셨습니다. 이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강근 사관을 구세군 상한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처한 환경 속에 보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세와 같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오강근 사관만 보낸 게 아니라 모세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도 지금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여러분들의 죄,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셨을 뿐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이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하겠어요. 정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 우리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가나안 땅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기간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이 땅에는 소망이 없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약속은 천국의 가나안 땅에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온전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이 땅에 아직도 남아있는 모든 미련을 온전히 저희들이 정리하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될 때에 정말 그래도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임하셔서 모든 우리의 질고를 해결해 주시며 환난과 역경으로부터 건져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꿈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소망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이제 그 소망을 향해서 나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보냈던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오강근 사관을 우리 구세군 상한교회를 위해서 보내셨던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나를 나의 삶의 환경으로 보내시는 음성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모세와 같은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그런데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음성을 주셨습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아버지의 음성이 모든 심령에게 이 시간 들려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희들이 겁낼 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희들에게 전할 말씀도 주시고 전할 권능도 저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모세와 같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모세와 같은 인생을 통해서 저희들의 인격이 변화되고 성숙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경륜과 섭리를 깨달게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받은 성도님들의 심령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간직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성도들에게 참된 소망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모세와 같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고 성숙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